오늘도 귀한 거룩한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응답, 때로는 도전, 결단에 대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었을 때에 현진건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현진건 선생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책을 펼쳐냈죠. 저게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 글을 보면은 이 글의 주인공이 김첨지입니다. 김첨지. 이 김첨지에게는요, 이제 죽어가는 아내가 한 명 있어요. 물론 자녀들도 있었지만 죽어가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아내의 병이 너무 깊어서 이제 더 이상 약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병이 깊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손수대를 끄는 거죠. 우리식으로 옛날 말로 하면 인력거꾼이에요. 인력거. 옛날에 일일이 이렇게 인력거 사람 태워서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인력거꾼이었었는데 이제 비가 오는 어느 날 이제 일하러 나가려는 게 김첨지를 그 아픈 아내가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 오늘은 일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세요. 이렇게 이제 남편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첨지가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자신의 그 죽어가는 아내를 면박 주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참 원래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 비가 오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날따라 아주 인력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내가 설렁탕을 평소에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렁탕 한 그릇을 사서 이제 아내 이제 먹이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집 바깥에서 임자 이제 부르는데 안에서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내가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아내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는 울고 있고 그 광경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김첨지가 그날 장사가 잘 된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도 주고 우리 일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의 삶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진하게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들, 그 동양 문화권, 특별히 이 중국 문화권에 있는 그런 그 동양 문화권은 복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 같은 데도 복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하기도 하고, 내가 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집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부족 같은 거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입춘 대길 이렇게 써놓은 것들도 있고, 복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적 만들어가지고 아내들이 남편 잘 되게 하라고 때로는 그 지갑 같은 데라든지, 어떤 사람은 속옷에다도 그거 붙여서 놓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개 같은 데다가 그 복자를 집어넣고 부적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다 인생은요, 복받기를 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맨날 고난당하고 맨날 어렵고 맨날 울고불고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인생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다 복받기를 원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물질이 많거나, 그죠? 많이 학식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거나, 집안이 굉장히 좋거나 등등, 굉장히 어떤 권력을 잡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을 생각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여는 장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큰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 이게 히브리 원전을 보면요, 아시레이 하이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말은 아샤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이게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아샤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은 아샤르라는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길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 언어가 참 이게 깊이가 있어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올곧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곧은 길이라고 정해놓으신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퀘스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곧은 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길이 올곧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삶을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저 식으로 표현하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물질이 아닌, 명예와 권력과 평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 복받은 사람이 뭐냐?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목사님 설교 잘 시작하시다가 왜 갑자기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게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생을 살아가는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기 싫어하죠. 다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잘 죽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잘 죽는 거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요, 꽤 오래전에 웰빙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참 유행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웰빙. 잘 사는 거예요. 빙이라는 건 존재잖아요. 내가 잘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생을 잘 존재해서 정말 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웰다잉 하는 거예요. 웰다잉. 그래서 절대로 웰빙은 웰다잉을 이길 수 없어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릅니다마는 이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잘 죽어야 되겠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잘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잘 죽는 게 뭐냐?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믿다 죽는 거다 그 말이죠. 믿음 안에서 죽는 거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과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저는요, 숱하게 봐왔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그러죠. 뇌과학자들이나 임사체험을 한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경험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벌써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평안해. 아무리 암병 걸려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아픈 가운데 죽었어도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이 평탄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지막에 좋지 않은 걸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믿음을 갖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믿음을 갖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신천지니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에도 많은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 종파들의 사람들이 왜 몰리냐? 그 사람들 가서 보면 100명이면요, 95명이 올곧은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그런 데 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꼭 담임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혼자 기도원 다니지 말아라. 혼자 누구 항상 그러거든요. 신천지가. 야, 진짜 영빨이 끝내주는 사람이 저 외국에서 왔는데 진짜 나하고 한번 가보자고. 근데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싫어하시니까 얘기하지 말고 나 쫓아서 한번 가자고. 그리고 말 안 하고 꼭 담임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어요. 때로는 목사에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교인들끼리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사실 마라톤이야, 마라톤. 이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는다고.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매혹적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배당 안에 여러분 다 상처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군가를 또 상처를 입힌단 말이에요. 고슴도치 엄마가요, 포수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수가 산에 이제 사냥하러 올라가는데 고슴도치 엄마가 포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산에 가서 진짜 제일 잘생긴 놈이 있는데 그놈만 잡지 말고 다 잡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포수가 올라가가지고 제일 못생긴 고슴도치만 잡아갖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고슴도치 엄마는 자기 새끼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근데 고슴도치는 어떻습니까? 바깥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으려고 하면 안을수록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 상처가 있어 여기 왔어. 그 상처가 있어 왔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치유받기 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저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저게 기쁨일 수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두려운 말씀인데, 저 말씀을 대부분의 난 크리스찬들이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주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잘 죽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나라예요. 지난 4월 13일 날, 지난주죠. 그때 제가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갤럽 조사가 요즘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4월 14일입니다. 뭘 조사했냐면 61개국의 성인 57,768명에게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61개국 평균 뭘 물어봤냐면 당신은 종교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61개국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 62%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36%예요. 거의 반이 떨어져요. 이 61개국이 선진국이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까지도 통칭해가지고 랜덤하게 61개국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62%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36%밖에 안 돼요. 그리고요 61개국 평균 무신론자가 10%밖에 안 됐어요. 10%.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면 41%입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질 않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는 10%밖에 없거든요.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가 41%나 된다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별로 놀라질 않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무신론자 국가다. 그리고 반기독교 국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긍정으로 저는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전도할 사람들이 엄청 많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요, 기독교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10분의 1밖에.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막 줄어들어가요. 특별히 젊은 층에서. 김정은 장관 기도 잘하셨지만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이 교육부에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럼 10분의 9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도할 수 있는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잘 죽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잘 죽어야 돼요. 믿음 갖고 죽는 사람.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진짜 복이냐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져.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세이비어, 그분이 나의 진정한 로드 주님이요 구세주가 되심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꽤 오래됐죠? 2009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죠. 리차드 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사람이요, 무신론자 중에 최고 석학 중에 석학이거든요, 무신론자.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실제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신론자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대가들하고 붙었죠.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해갖고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 또 뭐 웨일즈 이런 데다가 차를 갖다가 버스를 800대에다가 광고 문구를 붙였다고. There's no God.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을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and enjoy your life. 당신들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문구를 800대의 버스에다가 붙이는데 모금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이 모금이 됐고 이 사람은 자기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 정도를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차에다가 붙이고 다녔다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There's no God이 아니라 no를 빼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There's God.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enjoy your life.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즐기고 우리의 인생을 누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엔조이하고 우리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지만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합니까? 어떻게 무생물이 꽃으로 진화하고 나무로 진화하고 어류로 진화하고 조류로 진화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하나도 증명해내질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을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겼지. 한번 옆에 있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생긴 거 보셔봐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실족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실족한다는 것이.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박해를 통해서 워낙 박해시대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를 아주 평안하고 우리를 아주 안일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나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다고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모양이 그거 아닙니까? 다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르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람들이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어떤 새신자가 있었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저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수기를 썼는데 거기서 제가 따온 건데요. 여자분인데 좀 늦지막히 예수를 믿은 거예요. 60 중반쯤 돼서.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라 이게. 예배당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도 너무 좋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냥 다 너무 좋은 거야. 교인들도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아서 막 뭐 좋은 것만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호박을 키웠는데 이 호박이 너무 실하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따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호박을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사택에 갔는데 그 사택 안에서 누가 있는 거야. 목사님 이외에. 보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거기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아마도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 숟가락 소리도 나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또 무슨 얘기 하시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대.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잔 하세요 이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걸 받고 아이고 장로님도 한잔 하세요 그러더래. 이 양반은 이제 그걸 못 보고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자가 생각하기를 야 목사하고 장로하고 앉아갖고 술판을 벌이네. 이러면서 이분이 시험에 팍 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호박을 들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가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들어와 안 들어와.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이고 내가 교회 온 거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씬이 자꾸 생각나면서 야, 목사하고 장로하고 술을 마시고 있네. 이게 계속 마음의 뇌리에 이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미워지고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고깝게 들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굉장히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목사님이 자기 숙이라 그랬잖아요. 환타 갖다 놓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 잔씩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장로님이 올 때 환타를 사갖고 왔겠죠? 사이다 이런 거. 그래서 와서 목사님한테 식사하면서 한 잔 드세요. 따라 드린 거고. 목사님이 한 잔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도 한 잔 드세요. 그 따라 드린 거야. 근데 바깥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저 양반들이 목사 장로가 어울려가지고 술판 벌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해석을 긍정으로 하는데 은혜가 없고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해석을 부정으로 합니다. 이게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목회를 한 28년째 하지만 교인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잖아요.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솔직히. 근데 잘생겼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딸내미 그 결혼식 했잖아요.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립서비스인 건 알지 내가. 목사님 오늘 너무 목사님이 새신랑 같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교인들의 눈이 보배다. 내가 뭘 옷이 중반돼가지고 젊어 보이고 젊어 보이는 거지 젊은 건 아니거든. 뭐 잘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보다 잘생긴 분들이 얼마나 오늘 윤식이 아버님도 오신 것 같은데 저하고 똑같은 적인데 감사합니다. 저분도 보니까 마스크 썼는데도 잘생겼네 보니까. 근데 교인들이요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좋아요 그냥. 저희가 은혜 받잖아요. 교인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잖아요. 예수님한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전에 10몇 년 전에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 23명이 선교하러 갔다가 배모 목사님과 또 청년 하나 29 먹은 청년이 참수당했어요. 참수라는 건 목이 잘려 죽는 걸 참수라 그래요. 그때 그거 전 세계 방송 다 됐어요. 걔네들이 입 다 가리고 여기다 칼 대고 목 자르는 거. 그거 지금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니네 갔으니 거기서 다 되져라 이런 표현 썼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내는 세금을 왜 거기다가 걔네들 구원해내는데 구출해내는데 그걸 써야 되느냐. 아깝다. 다 돼지게 놔둬라. 그리고 그분들 구했고 올 때에 제가 보니까 189억인가 들었어요. 임천공원에 들어올 때 다 마스크 하고 고개 푹 숙이고 모자 쓰고 그리고 몰래 그냥 다 뭐 방송에 나왔죠. 완전 죄인 된 기분으로.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악한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잡혔는데 당연히 구원해내야죠. 우리나라가. 국가의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들이 3만 명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그 에이즈 환자들 에이즈 판명되는 순간에 아무런 돈도 내지 않습니다. 의료 혜택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받아요. 한 사람당 30 정도의 30에서 34살, 5살 사이에 에이즈가 걸린다. 왜냐하면 첫 경험을 걔네들이 15세에서 17세에 하거든요. 항문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렇게 에이즈에 걸려요. 그러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30세 에이즈 걸려서 평생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에이즈 때문에. 거의 6억 원이 듭니다. 한 사람당. 우리나라 3만 명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18조에 18조. 18조를 우리들의 국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 다 대주고 있어요. 지네들 재미보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요. 가지 말았는데 갔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비난해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은데 189억하고 18조 원을 우리들의 세금으로 그네들
재미 보고 다 놀고 다니고 그러다가 병 걸린 거를 우리가 왜 책임집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저는 그분들 나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합니다, 지금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뉴스를 보더라도 알고 보셔야 되고 팩트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긍정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험에 든 분이 있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오늘 다 날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사탄이.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아무리 3층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인다 할지라도, 설교를 아무리 못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떠한 그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고 뭔가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해요. 교인들이 참 위대하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설교요, 한 2년 정도, 제가 많이 잡아서 2년이고 나는 평신도가 되어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평신도의 마음을 모르죠. 그런 쪽으로. 2, 3년 지나면 그 설교가 그 설교일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맨날 듣는 설교 또 듣고 계시니까 대단하신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내내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죠. 설교를 위해서 막 사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몇 년을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똑같은 설교 들어도 교인들이 거기서 아멘 하려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다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진짜 복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고 외우고 싶고 자꾸 말씀도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받은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가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 절대 망하는 길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저도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요, 정말 주님 안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날마다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받은 자답게 인생을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